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제자입니다. 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홍천과 또 시국에서 매주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김연옥 집사님은 또 이제 한 2주 계속 와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 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국의 현장에 여러분이 예배의 망대, 또 기도의 망대, 또 우리 홍천에서도 매주 예배, 기도의 망대를 세우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 지역의 파수꾼이다, 내가 이 지역의 절대 망대다, 이 언약 딱 붙잡고 계속해서 그 지역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안다. 참 중요합니다. 그 어떤 유익한 일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한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도리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달 우리 마지막 주는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이유를 모르면 불평, 불만이 나와요. 이유를 알면 내가 그 일에 감사가 넘치고 또 내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사람이 이유를 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신앙생활도 이유를 알면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담는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이유를 알았다면 가장 힘을 가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세상적으로 보면 훌륭한 왕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가장 나쁜 그런 왕입니다. 이 왕이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바다라고 하는 중직자 한 사람이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이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데 선지자 100명을 자기 집에다가 숨겨놓고는 먹여 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오바다입니다. 중직자 오바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유를 안 거예요. 뭘 해야지 가치 있는 일인지 이유를 안 것입니다. 오바다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 땅에 선지자를 살려야지만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또 생명이 전파되고 후대가 살아나고 복음이 지속되고 교회 운동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바다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이 선지자들 내가 숨겨놓고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일을 오바다가 한 것입니다. 이걸 볼 때요.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아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확실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 그러면 기쁘게 수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이유를 알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우리의 목표가 뭔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이유를 알게 되면 이것을 지속하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은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보지요. 엘리야는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지명수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어려운 시기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지명수배 받으니까 따라가면은 자기도 그 누명을 쓰고 잡히면 죽어요. 근데 따라갔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이유가 뭔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너무 감사하지요. 여러분이 아마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가정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때요, 다락방 전도 운동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핍박도 많아 있을 거예요. 이단 아닌데 이단의 누명을 쓰고 계속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복음 운동 지속하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복음 운동은 다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별 어려운 일 다 있었지만은 내색하지 않고 언약 딱 붙잡고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달려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 이유를 알고 선택했다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끝까지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잖아요.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좋은 것 따라가는데 너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막 길갈, 베델, 여리고 다 좋다라고 거기 좋다 그러는데 너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묻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게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좋은 육신적인 것, 베델, 길갈, 여리고 거기서 한 자리 차지하고 거기서 누리고 거기서 막 은혜 받고 막 이게 아니라 당신의 영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게 막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어려움 오니까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이 막 병도 치유하고 막 능력도 행하니까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도 한 자리 하겠다 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 십자가 지신다라고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전도운동할 때 초창기 때 막 복음운동하고 다락방 하다 보면요, 이 복음이 좋아서 막 예수 영접하고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그거 이단이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니까요, 그렇게 좋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어제까지 다락방하고 좋다라고 은혜 받았다라고 했던 사람이 다음날 다락방 가면은요, 싹 인상이 바뀌어요. 우리 교회 주보 달라고 했고 주보 보여주면요, 우리 주보에 막 랩런트 막 이런 게 있으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이상해. 이단이야. 절대 전도운동 안 한다고 도망간 사람 많다니까요. 제가 간혹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야, 숱한 사람들이 이 복음 듣고 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했다가 그 자그마한 문제 앞에 다 흔들리고 떠난 사람들 많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복음 운동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유산. 그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랩런트들이 한 시대의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이렇게 수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구나.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선교사를 나가거나 선교사를 도우면 똑같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노예로 가지 않고 선교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되어서 가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러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든지 얻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1000년이 넘게 2000년 가까이 유랑민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 소수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숫자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 안에 복음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도 세계 복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바울만큼 많이 배운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집안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베냐민인데 그 지파의 사람이라니까요.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인데 이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로마에 살지 않고 있으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바울의 집안입니다. 로마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줬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큰 세계적인 문학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3대 문학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입니다. 이 세 개가 문학의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이 속해 있다니까요. 바울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지도자 선생님의 문화생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숨 걸고 따르려고 하는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최고의 계급, 뭡니까? 바리새. 여기에 속해 있다니까요.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세계를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밤낮 기도하고 하는 나의 증인이시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지가 증인이 되면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랬다니까요. 우리 렘넌트와 우리 전도자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물론 성공하기에 참 좋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사회생활하고 또 하다 보면 이건 필수적인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는 나를 유지하기도 힘듭니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먼저 알아야 될 것 3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기도는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나타나는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실제로 나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면요. 그 영적 상태는 실제로 응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게 응답으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만남도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나요. 그래서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뭉쳐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들도 보면은 꼭 같은 사람들끼리 몰려 다닌다니까요.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보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잘 만나는지 몰라요. 자기 영적 상태에 따라서 꼭 그 사람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평생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도 이루어진다니까요. 대표적인 예가요. 렘넌트 7명입니다. 왕 앞에 서서 세계를 움직이는 설명을 요셉이 하니까요.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신에 이마만큼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언약 붙잡고 777 기도 속에서 계속 누리는 사람은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고요. 맨날 그냥 그리멍덩하게 응답 다 놓치고 있으면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그러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오는 거예요. 불신자 왕이 하는 말입니다. 총리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총리시키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이게 실제 과학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실제 과학인 줄 모르면 절대로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 하려고 하면은 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는 어리석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의식주만 걱정하는 요셉 형들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에게는 정답이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이 실제적인 과학을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는 과학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여러분을 탑으로 서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증거니라.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는데 이것이 증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아는 자입니다. 기도를 아는 자는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나 하지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금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777 기도하는데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 시국에서도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모든 현장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 흑암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숫자를 생각하고 많이 모여야 되고 많이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는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년 내내 화를 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그것도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너무 놀라버린다.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과학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불신앙하게 된다. 그러면 흑암에 빠진다니까요. 그것도 과학입니다. 사람 말만 듣고 엉뚱한 길로 간다. 그것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7명의 렘넌트를 쭉 한번 보십시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다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 생도들은 자리, 위치, 직분 이거 좋아해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받은 영감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 제대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불신자가 다니엘을 보고 느꼈다니까요.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직장에서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자가 여러분을 볼 때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야, 이게 뭐 예수 믿는다라고 하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떨 때는 보고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안 믿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기도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을 보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불신자가 보고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아이고 니나 나나 네 예수 믿는다라고 하니 안 믿는 나나 똑같다. 그럼 홀장 다 본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알아야 될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만 영적 과학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생각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이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말했다 그랬는데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제자들도 이 말을 듣고 소화를 못 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소화시킨 사람이 한 사람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담대히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과학이냐? 어떤 영적 과학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망대가 심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 산업, 학업, 직업,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로 듣지 마시고 말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무 제자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니까요. 쓴 사람이 없어요. 바울이 쓴 것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 영적 과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부터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는 기도는 흑암 권세를 꺾는 그야말로 권세 과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증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이지요. 위기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말리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증인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증인이시다니까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는 실제 과학입니다. 또 영적인 과학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증인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권세를 누리는 과학입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독교인이 제일 못하는 것은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뭘 기다려야 되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내용도 있잖아요. 777. 이 기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요, 계속 우리가 깊은 호흡을 하시면서 천천히 숨 쉬면서 그 템포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루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길게 숨을 내뱉고 들이마시면 뇌는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 뇌에 관한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뇌를 살리는 게 호흡과 기도라니까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해요. 왜요? 지금 당장 나한테 급한 거 아니니까. 이미 문제 와서 한다.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 얻어서 우리가 땅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현장에 가보면요, 여러분을 속여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악하게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막 속이고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신음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을 이 복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배와 상관없고 기도와 상관없고 전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발악을 한다니까요.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언약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 것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7명의 렘넌트처럼 모든 것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과학은 세상을 살립니다. 일반적인 과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게 한 것도 다 과학자들, 그리고 기업인들, 그 다음에 의사들, 교수들, 스포츠 하는 사람들, 특히 무기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주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우리 나라호에서 막 쌓아 올린 거 봤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축구 선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등급을 많이 올려놨어요. 여러분 지금 세계 나가보면 대한민국 모르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예전에는 가면은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에 가서 한국에서 왔냐? 그럼 다 통하는 거예요. 요즘에 K-팝이 전 세계를 지금 다 뚫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말 이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애지간하면 젊은 사람들은 한국말 다 해요. 거의. 뭘 보고 하느냐? 막 드라마, 음악 가지고 한국말 다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막 음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을 지금 다 선진국으로 올려놨습니다. 정치인들이 올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것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이럴 때 밤낮 없이 기도하는데 여기에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밤낮 없이 어떻게 합니까?
5가지로 하면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77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게 각인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계속 기도할까요? 내게 각인되도록. 여러분 지금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그냥 생각이 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은 천천히 기도하는 것은 제가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를 놓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예배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도 이 7망대 여정 이정표가 각인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누릴 수 있는 응답이 보이는데 그게 24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감람산에서 주신 것 이게 예배 때 딱 각인돼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병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병든 것이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병든 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몸 안에 면역력이 강해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그 온도가 36.5도가 맞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1도만 올려버려도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호흡입니다. 진짜로 여러분 호흡을 길게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뱉으면요. 몸에 막 열이 난다니까요. 손발이 따뜻해진다니까요. 의사는 여러분을 의학적으로 도울 뿐이지 여러분의 이전과 이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의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때 5가지 꼭 하십시오. 두 번째는 삶 집중입니다. 이게 24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5분 이상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힘을 얻는 기도 하라니까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까? 걱정, 염려하면은 하루 종일 그 염려하면 병 생긴다니까요. 힘을 얻는 기도 시작하십시오. 밤에 잘 때 5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낮에는 여러분이 일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이게 삶 집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 번째 것이 나옵니다. 삶 세팅입니다. 드디어 살릴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로 편집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사람 말 듣고 속지 말고 진짜 힘 얻어서 진짜 것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 살리는 디자인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것이 오는데 중요한 3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모든 문제는 답을 찾는 길입니다. 모든 갈등은 나를 뛰어넘는 갱신입니다. 모든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기회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게 3응답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절대응답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절대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업에 절대망대 세우십시오. 우리 중직자들은 여러분의 산업에 절대망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를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밤낮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가라앉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강풍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이나 폭풍우가 막 쏟아부으니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과학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도 통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안 통합니다. 돈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풍랑을 만났는데 돈이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 타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훌륭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너무 배운 것이 많아서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좋은 집안에 사니까 살려줘야 되겠다? 아니라니까요.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 그 한 사람, 그게 바울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이 지금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너희를 위하여 밤낮 없이 내가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 과학입니다. 기도는 실제 영적 과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계속 사람들에게 제한이 오는 것이에요. 매일 전도하러 가다가 힘 없어서 이 힘이 없으니까 다 낙심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일이 됩니까? 되는 일도 없어요. 왜냐?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흑암을 꺾는 권세과학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증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기도 응답의 마무리입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미국과 전 세계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대통령도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신병이 막 계속 번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가 막을 수 없습니다. 전쟁을 잡고 있는 지옥 권세 막을 수 없다니까요. 많은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집 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천지입니다. 예배, 지금 오후 예배 사라지고 수요,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안 드리는 사람 많아요. 사람들 말 듣고 흔들리고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입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원인은 은혜요. 제일 필요한 결과는 평강입니다. 왜 그리스도입니까?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대사로 세워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말 듣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능력 받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절대망대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문제 많다라고 말합니다. 맞지만 틀립니다. 그 현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끝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걸림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디딤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대적할 자 없습니다.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구상에 나타난 영웅 가운데 바울만큼 영향 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일, 전쟁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살리는데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제 권세 있는 이 5가지 기도를 가지고 24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받으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생각도 달라집니다. 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하지? 아, 참 복음이네. 응답받으면 그렇게 돼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꿈을 풀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왕, 이 바로 왕이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는 과학이요 영적 과학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증인되지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현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